우리들이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는 것 같았는데 또 어느 날 이렇게 죄책감이 막 엄습해 오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또다시 고백을 하고 또 해야 되는지 아주 이렇게 마음이 무거울 때가 있죠. 또 하나는 내가 누군가를 아주 하나님께서 용서의 영을 주셔서 상대방을 용서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몇 달 후에 아니면 몇 년 후에 또 그 사건이 생각이 나면서 그 사람이 막 미워지고 그래서 내가 용서를 안 한 것 같이 느껴져서 이거 내가 용서를 한 건가? 그럼 그때 그 용서해서 마음이 편안했던 건 뭐지? 이런 느낌들이 올 때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확실히 받았는지 아닌지 그걸 어떻게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기 회개가 행위를 개선케 함이 없는 때에는 진정한 회개의 증거가 나타났다고 할 수는 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았는지 회개를 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것은 예를 들면 내가 도둑질하는 습관이 있는데 그 도둑질하는 것이 나쁘다라고 분명하게 깨달아져서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 고백을 하고 그리고 그 후로는 도둑질을 하는 습관이 딱 끊어졌다. 다시는 도둑질을 하지 않는다. 그것은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은 것이고 회개를 했다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내가 용서를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믿었는데 똑같은 그 도둑질하는 습관이 이어지고 있다. 이것은 내가 용서를 받은 것도 아니고 또 회개를 한 것도 아닙니다. 마치 무엇과 비슷하냐면 어떤 남자가 이렇게 외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외도를 하고는 어느 날 자기 마음에 인생을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하는 깊은 죄책감과 후회가 찾아온 거예요. 아, 인생은 이렇게 살면 이렇게 허비하면 안 되는구나. 그러면서 자기 아내에게 참으로 미안하고 잘못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 외도를 그만둬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내연녀와의 관계를 그녀에게 이제 우리 이런 관계 갖지 말자. 그래서 그 관계를 정리를 하고 그리고 아내에게 와서 내가 당신에게 정말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이제 다시는 내가 외도 안 하겠다. 그리고 그녀와의 관계를 정리했다. 이러면 아내로부터 용서함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내가 정말로 아내에게서 용서를 빌고 싶고 용서를 받고 싶다고 할 때는 이 관계를 정리를 하고 돌아오죠. 정리를 하고 돌아와요. 그런데 그 내연녀와의 관계를 정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지금도 관계를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서 아내에게 와가지고 내가 잘못했다 미안하다. 그러면 이거는 용서를 받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안 받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그건 용서를 받고 싶은 마음이 사실은 없는 거예요. 그냥 죄책감과 미안함 때문에 말은 잘못했다고 얘기하지만 계속 이 사람과의 내연녀와의 관계는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이것은 회개한 것도 아니고 용서를 받아들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회개가 행위를 개선케 함이 없는 때에는 진정한 회개의 증거가 나타났다고 할 수는 없다. 죄인이 볼모 잡은 것을 도로 주고 그 도둑한 물건을 돌려주며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과 동포들을 사랑하게 되면 그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갔다고
스스로 확신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진심으로 받고 싶을 때 무슨 일이 우리들 마음속에서 일어나냐면 죄와 관계를 끊는 것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그 죄와 관계를 끊기로 결정을 하면서 하나님께 죄를 고백을 하죠. 아, 하나님, 제가 이렇게 도둑질하는 습관이 있어요. 저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다시는 이러한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라고 우리 얘기하지 않습니까? 말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회개라 그래.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진심으로 용서함을 받았는가? 그러면 그 처음에 용서 받았을 때와 같은 그 죄가 반복되지 않고 있다면 나는 진심으로 용서받은 것이고 회개를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한 거예요. 그런데 자꾸 용서 안 받은 것 같고 회개 안 한 것 같고 그런 생각을 누가 주느냐면 사단이 용서 안 받은 것처럼 죄책감을 막 마음에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책감이 마음을 괴롭힐 때는 이제는 그 기준점을 여러분들이 들으셨어요. 내가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고 있다면 나는 그 용서를 받아들인 것도 아니고 회개도 안 한 거라고. 그런데 더 이상 똑같은 일을 하지 않고 있을 적에는 나는 용서함도 받은 것이고 회개도 한 거라고 우리는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었음을 확실하게 깨달아서 이게 자백하는 것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바람을 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문제 정리하고 다시는 죄를 안 짓고 싶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내연녀와의 관계를 정리를 했다면 이 사람은 용서도 받았고 회개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욥기 22장 23절에 내가 만일 전능하신 분에게 돌아가고, 이 전능하신 분에게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이때까지는 사단의 속삭임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하여 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쪽을 선택하는 것을 내가 만일 전능하신 분 하나님에게 돌아가고 또 내 집에서 악을 제거하면, 이 집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 속에서 악을 제거하면 내가 다시 일어설 것이다. 일어선다는 건 새로운 생애가 시작이 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일 전능하신 분에게 돌아가고 또 내 마음에서 악을 제거하면 내가 다시 일어설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스스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그분은 신실하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모든 불의, 다시는 같은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주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지 않으려고 계속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을 때 우리는 용서도 받고 회개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이런 뜻은 고백하지 않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자기의 죄를 숨기는, 죄를 간직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영적 번영이 불가능하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그 죄를 버리지 않고 있는 사람은 영적 번영이 불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기의 죄를 변명하는 것은 죄를 깨닫게 하는 성령의 역사를 거절하고 마침내 의에 대한 더 큰 욕망과 회개에 대한 충동이 없어질 정도로 마음이 굳어지는 위험을 겪게 하는 것이다. 아주 죄를 이렇게 내가 외롭지만 않아서 봐,
내가 바람을 피나? 당신이 나한테 불친절하고 쌀쌀맞게 해서 그 친절한 여자한테 내가 마음이 간 거지. 당신이 나한테 잘해봐. 내가 바람 피나? 이런 식으로 자꾸 변명을 하고 그러면서 죄를 고백을 하고 이유를 불문하고 내가 잘못했다. 그리고 이제 다시는 이 내연녀와의 관계를 유지하지 않겠다. 이렇게 탁 잘라서 이야기를 하고 그 죄를 버려야지 되는데, 아유, 그게 뭐 좋은 건 아니지만, 자랑스러운 일은 아니지만, 뭐 그렇다고 뭐 이 세상에 뭐 나만 바람 피워? 요즘 한 남자 한 여자하고만 사는 사람이 어딨어? 다 뭐 이러고 저러고 하고 살아. 뭐 이러면서 변명을 하고 죄를 버리려고 생각하지 않을 때, 그런 사람에게는 영적 번영이, 즉 품성 변화가 불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죄의 죄됨을 인정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아, 맞아. 당신 말이 맞아. 내가 잘못했어. 인정만 하고 그 죄를 끊어버리지는 않는다. 이것도 영적 번영이 불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죄인은 그의 죄를 버리고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하신 힘으로 유혹에 성공적으로 저항해야 한다. 하나님의 자비는 이 조건들이 충족될 때에만 가능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비. 그 죄를 고백하고 그 죄를 버리기로 결심한 사람들에게만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주셔서 그 죄에서 벗어나게 해주신다고요. 죄에 집착해 있는 사람을 용서하고 축복하는 것은 그 길을 따르면 마침내 영원한 죽음으로 인도할 길을 따르고 있는 사람을 격려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그런 사람을 영원한 세계로 데리고 가면 죄 때문에 생긴 고통과 슬픔과 죽음을 영속시키게 될 것이다. 잘못한 것은 인정을 해. 나빠.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서도 죄와 관계를 단절하지 않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수, 즉 축복이라고 여기서 말하는 축복이라는 건 용서라는 뜻이에요. 그 사람에게 죄사함이라고 하는 축복은 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그 아내가 자기 남편을 보니까 입으로는 맨날 미안해, 잘못했어 그러면서 늘 핸드폰 가지고 내연녀와 속삭속삭하고 내연녀를 만나러 가고 그리고 나서 미안해 이러면 그 아내가 그 남편을 용서해 줄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끊어버리는 자는 용서함을 받고 죄를 버리지 않는 자를 자기 죄를 숨긴다라고 합니다. 잠언 28장 13절에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고백을 하고 버리는, 죄와 관계를 끊는 것을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는 건 용서함을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어떻게 하는가? 내가 1년 전에 6개월 전에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서 그 죄를 고백을 했는데, 그때 그것이 뭐 술을 마시는 것이라든지 마약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도둑질이라든지 그러한 것이었는데 그것이 딱 끊어지고 있다 그러는데도 죄책감이 찾아 들어온다면, 아, 나는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더 이상 그 문제로 마음을 괴롭게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경외하는,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살피고 자기의 행위를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통하여 밝혀진 모범과 꾸준히 비교함으로써 옳은 일을 행하는 데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는 것이 즉시 나타나고 교정될 수 있는 사람은 복되다. 그는 성령을 통하여 마음속에 거하는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힘으로 이 경성하는 태도를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복되다.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모시는 이 훈련을 꾸준히 함으로 즉시 죄에서 해방되는 사람은 복되다. 속이고 죄
가운데로 이끄는 악의 세력과 사단의 존재 때문에 사람은 오직 하늘 존재들의 도움을 통해서만 죄에 대적하여 성공적으로 싸움을 치를 수 있다. 그러나 그 존재들에게 굳어진 마음으로 저항할 때 재난은 분명히 다가온다. 하늘 천사들이 도와주려고 할 때 협조를 해야 되는데, 하늘 천사들이 도와주려고 할 때 내가 죄 쪽으로 굳어진 마음으로 오히려 하늘 천사들을 대적하게 되면 분명히 삶에 재난이 찾아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19편 13절에 보면 또 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게 했나이다. 우리는 잘못한 줄은 분명히 알아요. 담배 피우면 안 되는데, 화내면 안 되는데, 불만 불평 말하면 안 되는데, 화내면 안 돼, 질투하면 안 돼. 그러면서 안 되는데 하면서 그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이에요. 분명히 이러면 안 되는 줄은 알아. 그것을 고범죄라 그래요. 그 고범죄가 그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그것은 그 고범죄가 나를 이기지 못하게 해주세요. 내가 똑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하시면, 그렇게 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죄가, 하나님과 분리되어지는 것을 죄가라 그래요. 그 죄가에서 벗어나게 나이다. 그래서 우리들 마음을 괴롭히는,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고범죄가 있다면, 이러면 안 되는데 하고 분명히 알지만 거기에 자꾸 걸려 넘어진다면 우린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벗어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회개케 하고 그리스도께 용서받게 해주신다. 성령은 우리들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죄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내가 사단을 선택을 해서 지은 죄값을 나 대신 받아주셔서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받게 해주시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죄를 짓지 않을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이 협력을 하셔가지고 사람을 회개시켜 나가십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죄를 슬프게 여기고 죄에서 떠나는 것을 의미한다. 죄악을 품으면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다. 그것을 슬프고 괴롭게 여겨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회개라고 한다. 죄가 무엇인지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그분의 능력으로 죄를 끊어버리게 되는 것을 용서받았다고 하며 회개했다고 하는 것이다.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를 이길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리스도는 죄를 지은 우리를 용서받게 해주셨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주 분명하게 용서함을 받았어요. 그는 그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 그가 나단이 찾아와서 그 죄를 지적을 했을 때 그는 그 죄를 분명히 용서받았고 그리고 그는 그 후로 다시는 그런 불의한 일을 하지 않았어요. 이러면 그는 용서받은 것이고 회개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다윗의 마음속에 계속 그 생각을 머릿속에 떠오르게 했어요.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한 것처럼. 이것을 시편 51편은 통회의 시이다. 이것은 다윗이 밧세바와 더불어 큰 죄를 범한 후에 가책과 자기 혐오로 인한 고뇌 속에서 지은 시이다. 이 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책망의 기별이 다윗에게 이르렀을 때에 그가 나타낸 회개의 표현이다. 그는 그의 백성의 공중 회집에서 이 노래를 부르게 하여 다른 사람들이 그의 타락의 슬픈 역사로 교훈을 받을 수 있기를 갈망하였다. 이 시는 성령을 통하여 용서받고 성화되기를 간구하는 시이다. 용서는 예수님에게 받았고 성화되기, 그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계속 그의 마음속에서 역사하실 때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는 성령을 통하여 용서받고 성화되기를 간구하는 시이다. 이 시에는 탄원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비와 미래를 위한 약속들에 대한 감사의 서원들이 포함되어 있다. 아마도 구약의 다른 어떤 곳에서도 용서하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권능을 신뢰하는 진정으로 회개한 죄인의 모습을 다윗의 범죄 경험을 묘사한 이 구절보다 더 선명하게 그리는 구절을 찾아볼 수는 없을 것이다. 시편 51편 3절 현대인과 개역성경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나는 내 잘못을 인정하며 항상 내 죄를 의식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다윗은 용서받았고 그리고 그는 다시는 그와 같은 죄를 짓지 않고 있어요. 그러는데도 항상 그 죄가 떠오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 개역성경에는 대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언제나 자기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는 그것을 그 죄를 떠오르게 하고 그러는 것은 사단이 하는 것이지 그가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지도 않고 용서도 거절한 사람에 대해서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잠언 26장 11절에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계속 미련한 것을 아이고 하나님 오늘도 제가 이러저러하게 해서 제가 술을 마셨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날 되면 또 이것은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한다고. 이것은 용서받은 것도 아니고 회개한 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유에 대해서 사도행전 5장 31절에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의 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그래서 주님께서는 회개케 하사 이제 다시는 이러한 죄를 짓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회개의 기도를 하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죄가 끊어지는 생애가 될 때 죄사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술을 마시고 교회에 오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면 내가 술을 마시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 못 나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술을 끊고 교회를 오라 그러면 의인만 교회 다니라는 얘기가 되잖아요.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우고 뭐 도박도 하고 그러면서 교회를 찾아오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이 교회를 찾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가 그쳐질 수 있게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술을 마셔도 담배를 피우고 도박을 해도 그들을 우리는 불황자라 할지라도 그들을 받아들여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주고 하나님을 믿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끊어주게 해주려고 예수님이 왔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다 초청하십니다. 의인만 교회에 오라는 것이 아니고 교회에 다 들어오게 하셔가지고 그분은 사람들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를 끊을 수 있는 것까지 다 도와주려고 사람들을 오라고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앞으로부터 이렇게 사람들이 회개를 하면 주 앞으로부터 유쾌하게 되는 일이 이르러 온다 그랬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은혜가 와서 죄를 끊은 사람들의 마음을 아주 평안하게 해준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주 앞으로부터 문자적으로 그의 얼굴로부터 유쾌하게 되는 일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직접 이르러 온다고. 이것을 사도행전 3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를 내가 교회에 와서 보니까 술을 마시면 안 되는구나. 그런데 술을 끊을 수 있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하는구나. 그러면 하나님 제가 이제 술을
마시지 않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다시는 이제 내가 술을 안 마시겠다고 뜻을 정하고 그분께 도움을 받으면 회개하고 죄사함도 받게 된다고요.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주 앞으로부터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기가 막힌 평화가 자유가 사람 마음속에 이르러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체험하는 것을 자유로워졌다, 자유를 누린다 그래요. 과거에 우리가 어떤 악습을 갖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사람마다마다 그 악습을 끊지 못해서 많이 괴로워하는데 하나님, 제가 이 악습을 끊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하고 진심으로 기도하면, 자복하면, 자백하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 죄를 끊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그 악습에서 우리가 해방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체험하게 될 때 죄 없이 함을 받았고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라고요. 어떤 학생이 고3인데 컴퓨터 게임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분명히 한쪽 마음으로는 공부해야 돼, 고3이야. 한쪽 마음으로는 인터넷 게임이 너무 하고 싶어. 그래서 이 두 마음이 막 치열하다가 이곳에 왔어요. 이곳에 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 인터넷 게임 중독에서 빠져나오는지를 배웠어요. 그리고는 그가 자기가 잘못 살아온 것을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그 죄를 버리겠다고 도와달라고 했을 때 그 고3 된 학생이 정말로 기적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인터넷 게임에서 해방이 되었어요. 그랬더니 그가 마음이 얼마나 평안하고 기쁘고 행복한지 그가 다시 공부를 잘하게 되어서 지금은 대학을 잘 들어갔어요. 이렇게 죄로부터 해방이 되어지는 그 만족하고 기쁘고 행복한 것을 주 앞으로부터 하늘 보좌로부터 유쾌하게 되는 날이 이르러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것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의 질병이 급속도로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할까요?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저희들을 이미 용서해 주셨는데 사단은 저희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것처럼 죄책감을 주곤 합니다. 저희들이 죄에서 벗어난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제 더 이상 죄책감에 짓눌리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매 순간마다 주님의 능력을 받아서 주님을 힘입어서 죄와 싸워서 이기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